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이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까워. 그때가 기회였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지만 또 짧지도 않는 인생 살다 보니까 후회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또 그때 아쉬운 선택으로 이 현재의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때 다시 그때를 상기하며 후회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후회만 하는 사람을 껄무새라고 하는데요. 이 마치 앵무새처럼 뭐뭐 할 걸, 뭐뭐 하지 말 걸 이라고 자꾸 하니까 생긴 별명입니다. 보통 이런 후회는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주 아쉬운 선택을 했을 때 하게 되죠.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요. 그때 할 걸, 이라고 할 때 할 걸. 이건 그나마 이 상황이 잘 풀렸을 때 하는 말이고요. 그때 하지 말 걸이라고 할 때 정말 하지 말 걸. 이 사람은 이미 때를 놓친 것뿐 아니라 아마도 이 현실적인 손해가 막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자신이 있을까요? 자신 있으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2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 이 전쟁, 바로 가나안 전쟁이죠.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죠.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이요. 이어서 이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남겨두신이라는 뜻이 잘 이해해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가장 크게 잘못된 경우가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네? 바로 이것입니다. 출애굽부터 이 가나안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얼마나 말을 안 들어 처먹었는지 도대체 시키는 대로 하질 않았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심지어 이 출애굽기 23장 28절에서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이 치르아라고 부르는 이 팔레스타인 왕벌이 얼마나 독한 왕벌이었는지요. 실제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릴 정도로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도 하기 전에 이 왕벌을 보내서 두려움을 주고 또 쫓아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죠. 신명기 7장 2절에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런데 아쉽게도요, 이스라엘은 이 말씀대로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약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불쌍해 보인다고 남겨두고요, 심지어 약속도 합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가 남겨둔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해서 자꾸 이기니까요, 내가 강한 것 같거든요.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벌 보내서 이미 초토화시켜 놓았는데요, 그런데도 겁나서 순종하지 않고 남겨둡니다. 이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 그럼 내가 그대로 둘게. 오늘 2절에 이 가르쳐 알게 하사 남겨두신, 이 남겨두신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않으셨고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도대체 듣지 않으니까 그 쓰임새를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 시련을 주긴 누가 줬어요? 내가 남겨놓은 것입니다. 도대체 말 들어 처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시험거리로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있을 때, 잘 싸울 때 그때 무찌를 걸. 그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나 잘 나가게 해주실 때 그때 순종할 걸. 그나마 여기서 껄무새가 나오면 다행입니다. 교만하고 게다가 이 우둔하기까지 하면 사태가 악화돼도 깨닫지를 못하죠. 돌이킬 기회를, 찬스를 놓쳐버립니다. 6절에 보면 서로 결혼하고 이방신 섬기고 아주 가관입니다. 기어코 아버지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방법, 바로 이 회초리 드시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이어서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시죠. 8년. 이 8년 동안의 회초리가 얼마나 매섭고 아팠는지 이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이 자악, 크게 소리 지른다는 뜻인데요. 이 군대를 소집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막루에서 적이 오는지 보다가 저쪽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이 이만큼 보입니다. 그럼 이 보초병이 어떻게 외칠까요? 적군이다! 이 목이 크게 터져라 외치겠죠. 아마 이 순간만큼은 남은 목숨을 다해서 외칠 것입니다. 더 멀리 확실하게 우리 편한테 들려야 하니까요. 자악,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내가 남겨둔 그 교만의 대가, 이 불신앙의 대가, 심지어 이 타락한 대가, 회초리가 얼마나 매서웠는지 자악.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서야 울부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이 과정을 하나하나 다 지켜보셨겠죠. 하나님이야말로 이 악물고 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것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프셨을까요? 다만 기다리시고 애타게 이 귀 기울이면서 계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요. 제발 한시라도 빨리 나에게 돌아와다오 하시면서요. 이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 바로 온니엘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의 이 신의 개념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사정이 복잡합니다. 이 당시의 신이 단순히 이 기원하는 대상이 아니었고요. 이 지역과 연계돼서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에서는 이집트와 달리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농사와 관련된 지식이 이스라엘에게는 전무했습니다. 유목민이었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리고 어느 계명에도 농사와 관련된 것이 없었어요. 불안하죠. 이스라엘을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농사의 신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가나안에서 살려면 농사지어서 살아야 하는데 관련된 정보 어디서 얻겠습니까? 망설여지죠. 가나안에서 이전부터 살던 사람들에게 이 정보도 좀 얻고 농사와 관련돼서 우리 농사일도 좀 도와주면 더 좋고요. 심지어요. 이 철로 만든 당시에 귀했는데 이 농기구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게다가 각종 절기 언제 비가 오고 가뭄이 드는지 이 빠삭하게 알고 있죠. 농사 경험 있으신 분들 잘 아시잖아요. 각종 제사, 절기 날짜가 이 마치 달력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이 반면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월절, 초막절, 이 농사 잘 짓고 살고 싶은데 관련된 정보는 없고 이 그나마 77절인데 이 맥추절이 겨우 추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단순히 이 싸움에서 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농사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심의 씨앗이 이 가슴에 심겨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꼭 점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자본주의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과연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저쪽에 이 만몬신이라고 이 물질에 관해서는 훤하게 알고 있는 신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탐욕도 가지고 이 살짝 조금만 부정직하면 풍족하게 살고 또 운 좋으면 부자도 될 수 있다는데 이 자본주의에서는 뭐니 해도 아무래도 이 만몬신이 나를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좀 더 풍요롭게 살게 해줄 것만 같고요. 교만함, 승리에 도취돼서 마치 내가 다 잘할 것 같은, 내가 잘 컨트롤할 것 같은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듭니다. 불신, 또 이 불신이 죄의 여지를 남겨두고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속상하게 만들고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채찍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학,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결국 고통의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이 온니엘로 나타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힘,
왜 내가 농사 짓는데 도움 안 되는 것 같아? 왜 내가 자본주의에서 먹고 사는데, 사업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이런 의심 속에, 시험 속에, 죄 속에 빠져들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온니엘, 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름 지어진 구원자가 나타납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승리했죠. 그리고 11절에 이어서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외쳐 불렀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평안을 누립니다. 다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전까지 말이죠. 이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부분이 이 부분 중에 하나예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이러지? 이렇게 호되게 혼이 나고도 또 죄로 들어가니? 하지만 이게 어제 나를 돌이켜보면 이 무려 40년, 이 40년은 아주 훌륭합니다. 잘 참았어요. 저는 단 하루도 못 참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는데 말이죠. 의심하고 이 죄짓고 후회하고 다시 울고불고 하나님 찾고 또 의심하고 죄짓고 후회하고 다시 울고불고 난리치고 또 그렇죠. 하나님은 이제 그만 포기하실 만한도 한데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계속해서 울부짖을 때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어리석은 이 쳇바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전의 죄 그리고 지금의 죄 심지어 앞으로의 모든 죄를 모두 이미 용서하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긴가민가 심지어 하나님이 과연 이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예 이 불신의 초입에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딱 끊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분이죠. 이게 의심되면, 걱정되면 물어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망설여지면 망설이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면 됩니다. 자본주의, 이 대만몬의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 요즘도 힘 좀 쓰시나요? 하나님 정말 의지해도 돼요? 이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굳이 이게 맞는지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이 성령님 보내주셨는데 싹 다 무시하고 그때서야 다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사실 이미 늦었어도 됩니다. 울부짖으면 또 하나님이 꺼내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 들어가지 않도록 껄무새 말씀드렸죠. 그때 더 묻고 기도할 걸 후회하지 마시고 과연 하나님이 자본주의에서도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죠. 굳이 싸움에 들어가지 않아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매 순간 알려주시는 성령님 따라가면 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요. 믿음 없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하루,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이 교육부 여름 사역 가운데 이 승리의 하나님, 이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 교육부 학생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요, 선교사님의 사역과 삶 속에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